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소망은 뭐예요? 내가 바라는 내가 바라는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두는가? 사람들은 요즘은 머니에 두지요. 그렇죠? 나의 소망은 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요즘은, 과거에는 내 소망이 돈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손가락질했는데요. 지금은 그냥 모든 국민들이 그냥 다 소망을 돈에다 두고 살으니까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또 어떤 분은 또 다른 어떠한 자신만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두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물질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사람이나 어떠한 쥐이나 명예가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죠. 썩습니다. 부서집니다. 망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기억을 신뢰하십니까? 나는 내 기억을 100% 믿는다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 나는 나를 못 믿으세요, 여러분? 믿지 너는? 그렇지. 우리 혜연이는 자기를 믿어야 돼요. 다른 사람 다 안 믿어도 우리 혜연이는 믿을 거예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중요하죠. 여러분 스마트폰을 우리가 요즘은 많이 쓰는데요. 스마트폰을 가져다 놓고 15분 동안 우리 검색 많이 하잖아요. 이게 다양하게 막 이것도 검색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15분 정도 검색하다가 딱 멈추고 단어 30개를 줬대요. 그리고 1분 동안 외워보라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에게, 똑같은 사람에게도 이제,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한 15분 동안 멍 때리는 거.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멍 때리는 거 잘한다고 한 사람 혹시 있으세요? 멍 때리는 거. 제가 언젠가 한번 멍 때리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멍 때리는 것에 대해서 멍을 때리고 있는 사람하고 한 15분 정도 멍을 때리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단어를 30개를 주고 1분 동안 외고, 과연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많은 단어를 맞췄을까요? 30개 중에. 검색하는 사람. 예. 멍 때리는 사람. 둘이 다 가서 결정하고 오세요. 예. 4개 이상을 더 맞췄대요. 30개에서 4개면 10%가 좀 넘잖아요. 이게 단어를 30개를 주고 그 중에서 기억나는 것을 적어보세요라고 하니까 멍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4개 이상을 맞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 어떤 거 하세요? 정신없이 보죠. 바꾸죠. 이제 앞으로는 멍 때리세요. 이게 기억력하고 창조력에 1.5배 더 멍 때리는 것이 훨씬 낫대요. 이게 우리 머릿속에 기억력하고 창조력을 드러내는 그 뇌 부분이 이렇게 멍을 때리고 있으면 훨씬 더 활성화가 된대요. 사용할 때보다 더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하게, 어쩌다 한 번씩이 아니라 자주 이렇게 멍을 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멍 때리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창의력이, 그리고 기억력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 자녀분들도 좀 한 번씩 멍 때리라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의 기억은 이렇게 어떠한 것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발전했는가라는 것을 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기억들 있잖아요. 이 기억들에 대해서 만약에 과학이 발달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지우고 새롭게 집어넣는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지워버리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새로 입력하는 게 쉬울까요? 그렇죠. 지우는 게 쉬울 것 같죠. 예.
그렇죠. 근데 사실은 안 그렇대요. 우리의 기억을 지우는 것보다 지우는 것은 너무 복잡하고 힘들대요. 그런데 입력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점심 때 카레 드셨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카레에 쿠르쿠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성분이냐면 우리의 두려움이나 공포를 지우는 성분이 들어있대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이 카레를 쿠르쿠민이라는 그 성분이 들어있는 카레를 많이 먹은 쥐는 옆에서 막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줘도 애가 밍밍해. 그 기억, 공포, 여러분 공포라는 것은 여러분 외국 사람이 처녀 귀신을 보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안 놀래. 안 놀래요. 왜요? 관념이 없으니까 두려움이나 공포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안 놀래죠. 여러분 처녀 귀신하고 드라큘라하고 뭐가 더 무서워요? 뭐가 천이기 진짜 무서워. 제가 처녀 귀신을 경험 안 해봐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우리 개념에는 처녀 귀신하고 드라큘라하고 하면 처녀 귀신은 무섭고 드라큘라는 서양 귀신이잖아요. 뭐 서양 귀신 이봤자 뭐 별로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도 우리 기억 속에 남겨져 있는 어떠한 잔재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인데 그것을 지워지는 게 카레가 있대요. 이게 혹시 여러분 내가 정말 잊고 싶은 남자가 있으면 그날 카레를 많이 몽창 먹어버리면 애가 지워진다네요. 박소희 선생님 뭐 지울 남자 있나 보죠. 그래요. 이게 기억을 이게 어쩌면 그것이 완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다. 이날은 뭘 먹어요? 카레를. 예. 기억을 잘하고 있다가 오늘 우리 남편이 참 힘들구나, 지쳐 있구나. 우리 남편에게 좀 두려움이나 공포나 이런 것들, 걱정, 근심을 좀 덜어줘야겠다. 그러면 진한 카레로 먹여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저녁에 푹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쿠르쿠민이라는 성분이 그런 거대요. 이런 것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의 뇌라는 것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어떤 성역 같은 느낌이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이게 갈수록 우리가 조종하고 만들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것으로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얼마 전에 미국 MIT 대학의 과학자들이 생쥐에 가짜 기억을 집어넣었대요. 근데 이 생쥐들이 이 기억이 자기 기억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근데 오해를 하다 못해 진짜로 한대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기억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 와, 그럼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난 기억을 내 머릿속에다 집어넣으면 어쩔까? 원하세요? 아무도 안 원하네? 원해요. 네. 그 글을 썼던 그 사람은 뭐라고 써놨냐면 여러분은 마릴린 먼로를 만나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직접 마릴린 먼로와 함께 있었던 기억이 진짜 여러분 기억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혜연 저 친구가 유아인이 혜연이한테 와서 혜연아 너 정말 이쁘다 잘생겼다 이렇게 했던 그 기억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저 뇌에다가. 얼마나 행복해. 주여. 이것은 목사님이 그럴 일은 없다 이거지 유한인이 그렇게 할 리가. 기억을 그렇게 우리가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재미있는 사건은 미국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강도나 상해 사건이 일어나서 무죄로 풀려나는 처음에는 죄인이라고 했다가 무죄로 풀려나는 사건의 75%가 기억력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증인이 자기가 보고 있었고 자기가 봐고 있었지만 그 기억력이 옳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기억 때문에 75%가 무죄로 풀려난다라고 합니다. 사람은요 종종 자신을 정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혜연이한테 미안한데 혜연이가 유아인이 나를 좋아해. 우리 종종 보잖아요. 드라마에서 유아인이 윙크하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는 그것이 정당화시켜서 자기 스스로 정말이라고 믿고 하는 것이 인간인데요. 정말 믿는데요. 그것이 인간의 뇌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기억을 통해서 감정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요? 기억을 통해서 감정을 조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고 우리가 체험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확신할 수 있는 내 자신, 그리고 그보다도 더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었던 어떤 기억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성역 같던 그것들도 처참히 믿을 수 없는 존재로 되어버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억조차도 이제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세종대왕을 만났다는 그 기억이 나는 정말로 생생했는데, 내가 직접 만져봤는데 그 기억이 진짜가 아니라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들에게, 인간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 수 있을까? 그 어느 때보다도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안에 소망을 두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서 인간이 존엄이 더 위대해지고 더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더 많은 것들이 새로워지는 것이 있을 손치더라도 그 과정에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의 사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 두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화 배우 여러분 아카데미 수상식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황정민요? 아카데미 수상식에 매력이에요. 혜연이 매력이에요. 혜연이의 매력은요, 머리에서 생각이 나면 입으로 바로 나오는 것이 매력이에요. 흉이 아니에요. 영화 배우 이병헌 씨가 아시아 최초로 아카데미 수상식 시상자로 났었어요. 뭐 상을 받은 게 아니라 상을 주러 갔어요. 뭐냐면 이게 제외 아카데미 수상에서 그 미국 영화 말고 아시아 쪽에 이렇게 상을 주는 그 시상자로 참여했는데요. 아시아에서 첫 번째래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올해로 88회 아카데미 수상식 88회인데요. 그러니까 88년의 역사 동안에 아시아 사람 중에서는 한 명도 시상자로 나가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시상자로 안 나갔으면 시상한 사람은 있겠어요? 그렇게 아카데미 아카데미 그 상 자체가 폐쇄적이라는 사실이 이번에 다시 한번 더 늘어난 것은 뭐냐면, 백인하고 흑인 중에 대부분이 다 누구예요? 백인 우월주의로 후보자들을, 노미네이터를 뽑았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보고 갑자기 생각이 나는 로버트 드니로인가요? 그 시상식 시간에 거기를 안 가고 자기는 텔레비도 안 본다고 해서 어디 갔어요? 농구장을 가는 그러한 좀 일도 벌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아직도 여러분 노예제도 속에서 흑인하고 백인을 구별하는 것이 아카데미 상이라고 사람들이 안 가죠. 하지만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병헌 씨가 그 수상자 시상식으로 시상자로 상을 주러 간 것이 이렇게 크게 떠들썩하게 이렇게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번에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잖아요. 근데 원래는 영어 발음이나 그쪽이 틀린가 봐요. 리오나르도 네케프리오? 몰라요. 아무튼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는 영화 혹시 레버넌트 보셨죠? 죽음에서 돌아온 자. 아무튼 영화 잘 안 보시길 고마워요. 레버넌트 안 보셨어요? 유진이 본 것 같은데? 안 봤어? 안 보셨구나. 디카프리오가 한 영화거든요. 그 영화를 이번에 나무주연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나무주연상 이야기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디카프리오 잘 아시죠? 뭐 때문에 잘 알죠? 타이타닉. 그쵸? 디카프리오가 이 말을 했어요. 97년에 타이타닉을 찍었는데요. 96년부터 영화를 시작해서 96년에 나무조연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97년에 타이타닉을 통해서 너무 유명해져 버렸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타이타닉을 출연했던 것을 후회한다. 너무 유명해져 버렸다. 이해가 돼요? 유명해봐서야 유명해 알지요. 97년에 전 세계적으로 디카프리오가 너무나 유명해져 버리니까, 그 유명해진 그것 자체가 자신이 영화에서 할 수 있는 폭이 어때요? 줄어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가 그 오랜 기간 동안
끊임없이 노력해서 나무 조연상을 받습니다. 이병헌 씨가 처음에 지금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아카데미 영화제 수상자로 나섰다고 했잖아요. 그가 처음에 유럽 헐리우드에 진출해서 찍은 영화가 뭐죠? 지아이조 보셨죠? 흑한 거 쓰고 나와서 얼굴 나와요, 안 나와요? 대사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이병헌 씨가 처음에 지아이조를 보고 대본을 읽다가 버렸대, 이렇게. 왜요? 화가 나서. 내가 이 취급 받으려고 헐리우드 왔는가? 그가 했던 자기가 가장 어려운 것은 계단을 하루 너무나 많이 오르락내리락 한 거야. 분장을 하고 계단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자기는 영화 배우가 아니라 헐리우드에 무술인으로 진출했다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했대요. 무술인. 우리나라 최고의 영화인이었던 이병헌 씨가 헐리우드에 진출하면서 처음 보았던 지하이조에서 자신은 뭐예요? 영화 배우가 아니라 뭐예요? 무술인이었대요. 하지만 자기가 거기서 그만두지 않고 무술인일지라도 자기가 처음 시작하는 그 단계라도 하나하나 되어서 오늘날은 그래도 많은 헐리우드 스타들이 함께 사진을 찍고 자기가 시상식에 시상자로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몇 달 전에 통영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통영에서 보면 케이블카로 산을 쫙 올라갔다 내려오거든요. 그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저는 그 산에 대해서 기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10년 좀 넘은 전에 제가 지리산을 걸어서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지리산에 대한 기억은 분명히 내 머릿속에, 내 몸속에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등산은 결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게 등산은 아니에요. 여러분, 케이블카 타고 등산한 사람을 등산했다고 해요? 아니요. 그는 분명히 산을 올라갔지만 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타이타닉호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오늘 타이타닉호를 꿈꾸면서 영화배우를 하고 있는 우리가 있다면, 케이블카를 타고 등산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순간순간의 기쁨을 맛보는, 한 계단 한 계단을 짊어가며 디뎌가며 그 순간순간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타이타닉, 케이블카 아닙니다. 혹시 케이블카 탈 일이 있으면 타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주셨던 은혜와 또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있던 그런 것들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여러분 우리 와중에 젊은 친구가 있다면 타이타닉의 디카프리오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헐리우드의 무술인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진출했던 이병헌의 고통을 생각해보며 우리의 삶을 즐길 줄 아는,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